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기쁨의 추적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와 더불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도가 가장 비참한 형편일 때 쓴 편지인데 기쁨의 편지라는 부제로도 유명하죠.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또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10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고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선교지의 경로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처음 그가 도착한 곳이 무역도시 마게도냐의 빌립보성이었고 거기서 고가의 자주색 염료로 만든 옷감을 거래하는 무역상이었던 루디아를 만나 그녀의 가정에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연보를 보내서 바울의 선교에 이 물심양면으로 동역한 루디아 가정의 빌립보 교회가 분열과 혼란에 직면한 것을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듣게 되고 에베소의 감옥에서 사랑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그 사랑으로 교제한 형제 자매의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도리어 위로를 받을 형편임에도 무슨 힘이 남아 있었는지 기쁨 가득한 겉면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읽었던 이 상처받은 아이는 외로운 어른이 된다는 대만의 저명한 한 상담가의 책에서는 결핍을 가진 사람의 대인 관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기술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의 거절과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나 두려움, 또 실망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는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지나치게 대상에게 집착해서 상대방을 질리게 만드는 짐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건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랑의 결핍이 그 이유라고 저자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일지라도 사람은 다가가면 멀어지고 도망가면 쫓아가는 밀당 중독자들 아닌가요? 그래서 밀당의 고수라는 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같은 정보나 콘텐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나 성취의 기쁨을 빼앗는 이 결핍과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더 간절히 찾고 갈망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이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기쁨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추구하던 우리의 기쁨이 되었던 관계나 계획, 또 그 성취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상급이요, 또 성도와 교회의 부요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한 표대, 목표요, 마르지 않는 기쁨과 갈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지치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는 비현실적인 경주자로, 추격자로 이미 준비된 이 복음의 승리를 25년 한 해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살맛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OTT 방송에 새로운 드라마 시리즈 콘텐츠가 올라올 때인가요? 와, 이건 인생 띵작이라고 평가할 만한 음악을 듣거나 영화나 책이나 작품을 볼 땐 어떠세요? 낯설지만 새로운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국의 여행지에서인가요? 오랜 시간 매달려서 자원을 쏟았던 시험이나 승진, 취업,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을 때인가요? 아니면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하는 이성이나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인가요? 저는 그리 자주는 아니지만 몸무게를 재려고 저울에 올라갔을 때 0.5g이라도 체중이 줄게 되면 정말 살맛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저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예요. 저에게 설교는 앞으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지 하는 이런 실존적인 문제일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만 정말 누가 볼까 민망할 정도의 적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그 외적인 소명을 확신케 하는 그 방편이기 때문에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최근 우연찮게 들른 교회 서점에서 그 제목에 꽂혀서 바로 구입한 도서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았는데 아무따 구매를 하게 됐죠. 그 책의 제목은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김민철 목사님의 저서였죠. 그분은 10년 동안을 사모님과 어린 자녀 3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가족과 예배드린 지 3년 됐으니까 7년 더 이렇게 우리 가족하고만 예배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도 생기고요. 저의 소명이 그냥 저의 고집이나 과대망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가족에게 제일 먼저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김 목사님은 아내인 사모님이 셋째를 출산하기 위해서 두 아이와 친정에 가셨을 때 혼자서 예배드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딸아이와 같이 예배드리다가 남편이 함께하고 나중에 큰아이가 함께하다 지금은 인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독립해서 본 교회로 가고 이제 이렇게 셋이 예배드리니까 한 사람이 빠졌는데도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히 몸은 집에 있지만 영혼은 가출한 우리 둘째가 빨리 예배에 출석하는 날을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책을 하루 만에 앉은 자리에서 다 읽고는 김 목사님의 그 한결같음 또 성실함에 정말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이것을 정신승리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도전이 되었고 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이 보편교회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동지애가 끌어올라서 인내하고 버텨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매주 서너 번씩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탁월한 설교자도 있지만 저는 주일에 한 번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한 주 내내 고심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존경하는 설교 코칭 멘토이신 이 노진준 목사님께서 설교란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셨는데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아직은 매주 전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할 말이 없을 때 설교를 그만둘 때라는 의미겠죠? 저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제 나이에 소천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처럼 설교를 하다 죽는 것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소원인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은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내다버리는 극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에 초초 엘리트였던 그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소유했던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는 무서운 추노꾼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생애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스펙이자 화려한 트로피였을 학력도 로마의 시민권도 도리어 이스라엘과 로마의 이중으로 역적이 되는 약점이 되어서 유대인 추노꾼들에게 핍박을 받고 추격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는 감옥에서 그의 기쁨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토록 생명처럼 중요시했던 그의 스펙이나 트로피, 신분조차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는,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이 배설물이라고
그가 그 전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의 모든 자원들이 배설물이라고 했을 때 그 배설물의 원어는 쓰레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무가치한 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릴 수 있게 만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을 우리는 그 기쁨의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전하는 기쁨의 총량이 너무나 광대해서 이전에 경험한 성취와 소유의 기쁨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주님을 알고 전하는 기쁨은 제한적인 자원이나 한계가 있는 세상의 자원을 통해 맛본 그런 기쁨과는 격이 다른 초월적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공급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착을 하고 추구하고 매달려도 우리의 열정과 성취가 이만하면 됐다고 실증을 느낀다거나 한계를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의미죠. 마약이든 술이든 일이든 성취든 세상의 모든 자원은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결과가 파괴적이지 않나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국경 근처의 어떤 나라의 국민들 대다수가 마약 성분이 있는 식물을 하루 종일 질겅질겅 씹으면서 배고픔과 절망적인 가난을 잇는 그 쾌락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빈민인 그 나라에서 한 끼 식사에 그 7배의 금액에 맞먹는 그 풀을 밥 대신 먹는다고 해요. 그걸 먹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소개한 다큐에서 보니까 정말 마른 장작처럼 바짝 마른 사람들이 눈만 새빨간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해서 그 풀을 씹으면서 자랑하고 흔들고 있더라고요. 고단하고 비참한 현실을 잊게 하고 인위적인 쾌락을 주는 풀이지만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결국 그러다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행복감이란 결국 나중에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옛날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나 미래에 비슷한 기쁨, 더 나은 기쁨을 얻을 수 없는 한시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 기쁨의 특징 아닌가요? 지금 청년 세대가 아닌 저나 장년들 또 시니어들에게 계속 추구할 목표와 자원과 에너지가 언제나 청년 때처럼 샘솟듯이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날까요? 빨리 은퇴하고 싶고 인생 2막을 꿈꾼다 해도 그 2막 3막이 청년 때에 경험했던 그런 팔팔한 열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뭔가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사실 그래야 정상이지. 아직까지 이 청년 때의 열정을 가지고 뭘 시작하려다가는 도리어 체력이나 정신력, 물리적인 자원의 한계라는 현실에 부딪혀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열패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하신 우리 인간은 그 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진 자원을 청지기로 잘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적인 권위로 주어진 사명에는 한계가 없고 그 열정도 절대로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나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정말 나한테 힘이 남아도니 더 많은 땅을 개척하겠다고 선언한 이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에 노예민족 이스라엘을 시키라는 그 소명을 받은 모세 선지자, 또 구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주님의 12 제자들과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 이르도록,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은 신약의 교회들의 어떤 상황들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잖아요. 이 교회들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의 청지기들은 순교와 죽음의 순간까지 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정이나 은사가 지속적으로 불타오르고 생명력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 매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기자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따르니의 히브리어 라다프는 수동적으로 졸졸 따라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맹렬하게 추격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가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추격하시는 열정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성도 역시 이 사랑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주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복음의 본질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전하기 위해 사명의 추격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가 뒤돌아볼 겨를 없이 추격하던 이 표대라는 목표는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고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경주하는 성도 역시 경주자에게 면류관과 또 상급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격하는 열정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근심 걱정 있게 하는 풀뿌리에서 맛보는 기쁨과는 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가 그 열악한 감옥에서도 담대히 기뻐하라고, 달리라고, 전진하라고, 자기보다 형편이 100배는 나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외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자랑스러웠던 일, 또 부끄러웠던 일,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살 날보다 주님 품에 안길 날이 더 가까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시든 풀처럼 다시 일어날 소망 없어 보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교회일지라도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새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잘 경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소망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추격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또 어떻게 섬겼고 나 때문에 교회에 이런 유익이 있었다는 지나간 공로나 업적, 주님과 관계없는 겉사람의 일은 24년을 보내면서 함께 보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잊어버리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버리다, 망각하다 라는 뜻인데요. 의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에서 누렸던 그리고 누리고 있는 앞으로 누릴 기쁨을 생각하면 그 외의 것은 저절로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언제나 현재적이라는 것을 늘 깨어 경계하면서 지금 나의 마음과 또 생각과 계획과 의지를 점검하는 한 해 마무리와 25년 새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후로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추격자요 기쁨의 추격자로 지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의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분인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사명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